22절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의 그 모습, 그 모습 어떠했을까요? 아마 썩 보기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에 그 창원에 가면 성산 사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사거리 주변에는 새로 지은 그 아파트 정말 예쁘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와 그리고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맞은편에는 공원도 있고 그리고 또 공원 또 옆에는 여러 기업체들의 본관들이 있어서 정말 그 사거리 전체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자그마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크기에 아파트 한 몇 동 정도의 크기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을 짓담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을 거의 한 3분의 1 짓담한 건물이었다 보니까 정말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이 뭐 몇 년 전에 짓다가만 그런 건물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짓다가 그만둔 방치된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범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창원에서는 아주 흉물로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었던 골치 아픈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을 보다가 딱 그 건물만 보면 저것만 없으면 다 아름다울 건데 그럴 정도로 보기가 안 좋았던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6년 동안 중단된 그 성전 모습 당연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랬던 성전을 다시금 손을 대어서 마침내 포로기한 20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렇게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는 손을 힘있게 했던 그 내용이 어디서 나타나냐?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골고루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건축은 14절 말씀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떠했다고요? 아주 행통했다, 수월했다, 평탄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 보기 좋지 않은 미완성의 성전, 흉물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손을 힘있게 하심으로 성전을 완공했다는 것이 오늘 에스라 6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지금 중단된 것들, 보기에 썩 좋지 않은 미완성 상태에 있는 것들, 때에 따라서는 흉물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힘있게 하시면 중단된 것이 시작되고 미완성도 완성되고 흉물이 작품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손을 힘있게 하시면 시작되고 완성되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힘있게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힘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힘있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성전 건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지만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곧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면 그 힘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힘 주시면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토기 그릇과 같습니다. 때리면 잘 부서지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한없이 약한 그릇이죠. 여기에 우리 중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뽀빠이 아시잖아요, 그죠? 뽀빠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뽀빠이는 시금치만 먹으면 강해집니다. 뽀빠이가 시금치만 먹으면 강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면 그냥 다 주실까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오직 곧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몸된 성전인 우리 자신도 잘 건축해서 완공시켜 나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된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공급받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뽑힐 대통령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선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국가를 믿게 하시고 국가는 그만큼 공정한 선거로 깨끗하게 대통령을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롭게 당선될 대통령을 생각하니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